우리 자녀들이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설교가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할 것인지 우리 어린이들과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주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지만 친한 교수님이시고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60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암이 발견돼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으니까, 친한 교수님이니까 이제 목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알다시피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암에 걸리면 얼마나 이렇게 놀라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암이 나에게 이렇게 생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병실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늘 너무 병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내가 참 잘 섬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병이 저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참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 그래서 같이 울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교수님 이제 가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목사님, 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상황에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 병들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은혜가 따로 있는데 제가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늘 이 상황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교수님, 저를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병문안을 갔다가 오히려 넘치는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지만 우리를 가르쳐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막 웃어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갖다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다고 이 새벽에 편히 잘 시간에 잠도 못 자고 또 주일날 놀아야 될 시간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일 당하든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일 당하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은 개업감사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게를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은, 목사님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잘 되면 다 즐거워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발휘해야 될 때는 목사님, 우리 교수님처럼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암이 발견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삶 자체가 감동과 메시지를, 오히려 병문안을 갔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와요. 그 목사님,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도 감사하지만,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가게를 할 때 어려움이 당하거나, 또 내가 학교에서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이렇게 병을 만나면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상황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더 발휘해야 돼요. 용기를 더 발휘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병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이 잘 될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기도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만나도 그 상황을 누가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족한 은혜 주실 줄 믿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엄마 아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 상황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상황 우리가 더 하나님께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왜 병이 생겼는지, 왜 실패가 생겼는지, 왜 앞길이 막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같이 기도했으면 엄마 좋겠어요. 엄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빠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는 그런 가정들을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나왔는데, 그렇게 내가 정말 이 땅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본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엄마 아빠들과 같이 이렇게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내려가도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조금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풀무불 사건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사람들이 풀무불이라는 벽돌을 굽는 그러한 가마 속에 던져져야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게 없어야죠. 풀무불이라는 게 없어야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풀무불 사건이 없었으면 그 바벨론 지역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러나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의 의미가 무엇인지,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그 자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진리의 등전길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와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 조금만 엄마 아빠들과 이제 같이 더 할 거니까 이제 졸지는 말고. 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바라던 것은 자기가 바라던 때에 또한 자기가 계획했던 그 모습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또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기에 기초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대로 좀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들도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제 사업도, 또한 우리의 또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소원대로 바람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물론 기도 끝에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한마디를 덧붙이긴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람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체자는 나요, 하나님은 단지 후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속화의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서 마지막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다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는 6만 교회와 860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누구를 믿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기 바라서 믿는 척을 하는 것인지, 마치 도깨비가 요술방망이를 잡고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내 직장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것을 알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는 없는지,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의 육체의 가시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해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참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생애 전체를 드린 사람입니다. 부귀는 없다 해도, 명예는 없다 해도, 적어도 최소한도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건강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모두 다 동의하시죠? 사도 바울에게 건강만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부르셨어요. 첫 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2번째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3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대로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만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주실 수 없어서 왜 우리의 소원대로 많은, 우리의 기도대로 많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의 소원대로 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들을 참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 7, 8년 전에 90세의 나이로, 저희 아버님은 4, 5년 전에 95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를 빼놓고는 늘 같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늙어 가시면서, 연노해져 가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또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제가 그렇게 실행하는, 그러한 싫어도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 요구가 저를 위한 것임을 제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제가 독학으로 낚시를, 제가 지금 그때 낚시를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저는 저희 집은 후암동, 이렇게 남산과 서울역이 있는 그 사이에 물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살았는데, 제 짝꿍이 낚시점을 했기 때문에 매일 주일 갔다 오면, 월요일 날 가면 어저께 팔당에 갔는데 이만한 잉어를 잡았고 뭐를 하고, 제가 뭐 가슴이 부풀어 갖고, 그때부터 제 독학으로 이제 낚시를 했었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대예배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저희 가정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대예배가 끝나는 12시 15분. 그래서 아버지 몰래 그 교회 앞에 있는 낚시방에 맡겨뒀던 가방을 찾아가지고 막 뛰어서 서울역 뒤에 가면, 서부역에 가면 12시 38분에 떠나는 경의선 열차가 있습니다. 문산까지 가는 그 열차를 타고 한 30분 가다 보면 수색 지나서 화전이라는 곳에 내리면, 거기서 한 1시간 30분을 걸어 들어가면 행주산성 밑에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다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또 1시간 반을 걸어서 이렇게 집에 뭐 파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월요일 날 학교 가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매일 조는 게 일이죠. 그러다가 수요일쯤 되면 정신이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지난 주일에는 왜 고기를 못 잡았지?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잡을 수 있을까? 낚시방에 가서 그 아저씨와 같이 낚시 기법을 개발하고 뭐 장비를 사고, 그러다 보니 한 2, 3개월 지나니까 그만 학교 공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 아버님이 모르시지 않았죠. 어느 날 아버님께서 부르시더니, 천설아, 내가 지금 보기에는 낚시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그 용돈을 모아서 그 피같이 그렇게 아끼던 낚싯대 몇 대를 마당으로 가서 제 손으로 꺾고 다 불을 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렴풋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 좀 원망이 있고 야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 이 낚시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왜 남들 아버지처럼 데리고 다니시지는 못할 망정 왜 낚시를 못하게 막는 건가? 그래서 제가 좀 어린 마음에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낚시를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던 건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낚시를 막으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저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처럼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8세 때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여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기도 한 번에 유두고를 살렸고 편지를 쓰기만 하면 성경이 돼서 예배 시간에 읽혀졌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만 놔뒀으면 아마 기독교의 제2의 창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요소와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남겨두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음 전파 후에 그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병을 남겨두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남아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은 바울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내 소원, 내 바람,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던 때에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실 분이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계실 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좀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바로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제 삶 전체를 들여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좀 더 바로,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굶주리고 하나님께 목마르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게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나 병들 없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기회들을 다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렇게 해줘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많은 조건들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그때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줘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렇게 해줘야 진짜 하나님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표상으로 오늘 이 땅을 맑히고 밝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장부, 믿음의 표상, 믿음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부터 약 5시 48분입니다. 설교는 반도 안 했는데 제가 말을 조금만 빨리 해서 제가 김밥을 드시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도록 제가 10분 안에 꼭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설교가 빵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몇 분 안에 끝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데 제가 시간에 이렇게 쫓기지만은 꼭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이미 여러분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말도 조금 빨리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바벨론의 상황을 주전 800년까지는 고대 근동 지방에 맹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로 떠오르면서 중동 전체를 장악했었는데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586년에 중동 전체와 인도의 일부분,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를 차지했던 막강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 이렇게 만든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신격화 만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도 자기를 신격화했었고, 일본에도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집트에도 있지만은 누구든지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면 자기를 신격화, 이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높이 30m, 폭 3m의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다스리는 넓은 지역에 있는 요직에 있는 경찰서장, 군대 장군, 그러한 공무원들이나 높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상에게 절을 함으로 자기에게 충성 서약을 맹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악대의 신호가 나면 다 절을 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건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포로들이 끌려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갈대아 관리들이 나와서 이것을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 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자, 너희가 절하지 않았느냐? 좋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텐데 너희가 절하면 좋지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벽돌을 굽는 그러한 가마에다가 너희를 넣어서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간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이 16절과 17절에 그렇게 말한,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왕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데도 우리가 우리 목숨 살리려고 당신과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또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환난 중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바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18절에 가서 이들의 말은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바램은 그래요. 우리 소원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 바램대로 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고 낯빛이 변해서 그 벽돌 가마를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사람들을 결박해서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타 죽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그 갈마에 던지자마자 놀라서 일어나야만 될 일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결박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자리에서 일어난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하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나오자 봤지만은 멀쩡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에 이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만을 의뢰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느니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교만히 말하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빠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본문을 볼 때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들에게 풀무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심지어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라도 방탄막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탁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살려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사람들에게 풀무불이라는 이러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이 사람들이 건너가야 돼요? 저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700년 전에 일어났던 풀무불 사건이 그저 중동에서 그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풀무불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도 수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야 되고, 왜 우리에게 병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에게 자녀들이 잘못되고,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그러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왜 자신의 삶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죄를 져서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믿었지만은 이 풀무불 사건,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통해서 그 바벨론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오는 그러한 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022년 이제 8월을 맞이하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신다,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병들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실패해서 앞길이 막혀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무릎 꿇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저는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사형통하고 물질이 풍족해서 그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권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성공은, 그 건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져서 내게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져서 사업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로 알고 주신 상황에 순종하면서 상황이 있지만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게 사람들 앞에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한 믿음의 표상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병문안을 왔을 때 권사님 말하기를 얼마나 힘드세요?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 몰라. 나 하나님께서 촉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표상으로 살아가면, 그런 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 것인지 제가 좀 더 바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신 상황에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믿음의 장부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자녀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표상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내가 주님 앞에서 울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는 믿음의 표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오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과 고통과 병이 닥쳐올 때 그 속에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